렘넌트를 가진 부모나 아니면 렘넌트 사역자들, 교육사들은 렘넌트 전도학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9시 반 정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메시지죠.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한 20분 안에 다 끝나요. 그러면 그 말씀을 너무 이렇게 깊이 있게 듣는 것도 참 좋겠지만 흐름을 계속 이렇게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렘넌트를 놓고 어떻게 인도받고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진짜 전도의 가슴을 담는 분들은 핵심 메시지를 놓치지 마세요. 사명자들이죠. 그리고 전체 방향수에서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도와 선교를 움직여가는지를 이 메시지 속에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메시지를 좀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그 속에 내가 정말로 이 메시지는 내가 정말 붙잡고 지속적으로 흐름을 타야겠다 이렇게 인도받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 강단이에요. 많은 거 새로운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강단의 예배의 흐름만 잘 따라가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있죠. 회복이라는 단어죠. 그러면 말씀만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져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유가 되어지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틀이 깨져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요.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이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실 말씀으로 내 자신이요. 계속 각인뿌리 체질로 편집되어져야 되겠죠. 그럼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려도 돼요. 오전 예배 메시지를 일부라고 한다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요. 무엇을요? 계속 다 메시지가 그렇지만 다 영적인 메시지이지만 영적인 회복을 하는 겁니다. 복음 회복하는 거예요. 계속. 메시지를 잘 전했다 못 전했다 그거보다도 말씀을 쭉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쭉 진행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속에서 어떻게 제자들과 어떻게 성도들과 어떻게 이 메시지들 공생의 속에서 말씀을 주고 지금 이들을 복음화 시켜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쭉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그 안에서 복음화가 되어지고 인도받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거든요. 오후의 메시지는 일단은 렘넌트에 관련된 메시지니까 그건 빼고요. 수요 메시지. 이 수요 메시지는요. 현장 회복입니다. 한마디로요. 잘 보세요. 세 가지의 회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세 가지의 메시지를 신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진짜 강단의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영적인 걸 회복하고요. 수요 예배의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거기에서요. 현장을 회복하는 거예요. 전도 운동 왜 해야 되는가? 왜 생명을 살려야 되는가? 그럼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그 한 영혼을 정말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요새는 이제 예수님의 전도 계획에 대해서 쭉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 문장 아니면 거기에 있는 말씀 구절 잡고선 그 흐름을 쭉 따라가 보는 겁니다. 금요. 지금 치유 메시지를 하면서요. 무엇을 얘기를 하면요. 계속 경제 얘기를 합니다. 경제 치유하자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신년 예배 딱 메시지 딱 하고선 한 3월달 되면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메시지 내용도 잊어버렸어요. 제목은 좀 기억이 나는지 몰라지만 그 메시지 제목 속에서 주시는 말씀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경제 회복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이라는 분이 이 사무엘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건데요. 사무엘의 그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사무엘은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쭉 가면서 그걸 기도로 바꿨어요.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솔직하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무엘의 손을 잡아줬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단 말이죠. 우리가요, 메시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것만 해도요, 1년 딱 지나고 나서 12월 달 되면은,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셨구나라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신방 메시지를 쭉 하면서 이제 각 가정마다 이제 신방 때가 되어지면은 제가 이제 각 가정에 2021년, 2020년 이렇게 쭉 메시지 어떻게 말씀이 선포되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봅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그 가정을 보거나 지금 지나온 길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제가 도와드린 것도 없고 한데, 근데 이제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게 보여져요. 그만큼 이 언약은요, 말씀은요, 살아있고요, 생명력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증거가 있고요. 그 말씀은 진짜 우리의 모든 혼과 영과 간절을 완전히 재창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흐름 따라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사무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경제치유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이루어가셨는지를 확인하면서요, 내가 그 안에서 내 틀을 바꾸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자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 사무엘이 받은 복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이죠. 사무엘이 받은 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죠.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로 창조하셨죠.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영적 존재로 창조한 겁니다.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면 28절이 따라오는 겁니다. 뭐가 따라오죠? 바로 육신의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27절에 무엇을 했냐면 영적인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육신의 복을 하나님께서 따라오도록 만드신 거죠. 또 하나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생명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죠. 하나님께서 사람을요,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창세기 2장 8절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나오나요? 거기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두셨다고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디다 두셨다고요? 에덴에다 두신 겁니다. 에덴을 창조하시고 에덴에다가요, 그 사람을 두신 거예요. 에덴이 어떠한 곳이죠? 모든 축복의 근원이잖아요. 모든 육신의 축복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그 안에 모든 근본적인 축복들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에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영적인 언약이 깨트려지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근원적인 복을 준비해 놓으셨던 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경제의 복을 놓고서 계속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경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경제가 있어야지 교회가, 경제가 있어야지 전도와 선교를, 경제가 있어야지 정말로 후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죠. 근데요, 경제는요 따라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다음에 따라오게 만든 것이 육신의 복입니다. 육신의 복을 주시고 영적인 걸 만드신 게 아니에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영적인 생명 있는 영적인 존재를 에덴에다가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순서가 바뀌고요, 방향이 바뀌고요, 그러고서 계속 뭔가 열심히 합니다. 내가 정말로 이 산업에 응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되게 좋죠.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론을 가지고 우리가 사무엘을 한번 봐보세요. 오늘 사무엘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요, 육신적인 복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거의. 뭐가 나와 있냐면은 이게 나와 있어요. 영적인 복에 대해서요. 사무엘이 받은 복은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이 영적인 복을 받았는데, 영적인 복 하나 받았는데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누렸어요. 그럼 간단하게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그랬던 사무엘이 있던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냐면,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는요 노바디의 현장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무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요 사무엘의 생각을 가지고는 바꿀 수 없는 시대였어요. 사무엘의 아무리 여러 가지 재능과 방법을 가지고 동원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현장이 바로 사무엘이 태어난 현장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 아까도 이제 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성전을 놓고 좀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힘으로 안 돼. 우리의 방법 아무리 머리 짜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짜내봐야 우리의 수준이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그걸 뛰어넘을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능력으로요 불가능합니다. 사무엘 시대가 그랬단 말이죠. 잘 보세요. 첫 번째로 갓난아기인 이 사무엘을 어떻게 하냐면 3상 2장 11절에 바로 성전에다가 부모가 놔두고 온 겁니다. 사무엘하고 상의도 없이, 자기 자식하고 상의도 없이 갓난아이를, 그러니까 접대고 나서 바로 성전에다 버려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부모 없는 고아가 닥돼 버린 거죠. 한마디로 자기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성전에 딱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졌느냐?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에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참 경건하게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멋있어 보이고, 진짜 뭔가 이렇게
우리 세상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분리되어져 있는 아주 정말 순결하게 보이는 그 성전의 숨은 내면을 본 거예요. 이 숨은 문제를 본 겁니다. 제사장, 바로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차기 대제사장으로 이제 갈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느냐? 바로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성물과 제물들을 함부로 자기네들 임의대로 막 쓰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도요, 자기네들 마음껏 막 쓰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린 사무엘이요, 옆에서 보는 겁니다. 사무엘의 힘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어졌냐? 거기에 성전에 언약궤와 그런 성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종을 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여종을 얘네들이 범했단 말이에요. 또 강간을 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거를 누가 봤느냐? 사무엘이 봤다니까요. 얼마나 그러니까 더럽고 완전히 그렇게 밖에서 볼 때는 야, 멋있어 보이고 굉장히 굉장히 경건스러워 보이고 굉장히 정말 아름다워 했던 그 성전이 안으로 딱 들어가서 보니까 숨은 문제들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될 문제도 아니고요. 공론화 시켜가지고 그것을요 막 드러내가지고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교회가요 풍지박살 나는 거잖아요. 성전이. 거기에다가요 대제사장인 엘리가요 분명히 자녀들 보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결국에는 영적인 게 힘을 잃어버리니까 대제사장이요 우상으로 가득해지는 겁니다. 다른 데서 힘을 얻는 것이죠. 힘을 얻다 보니까 계속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 블레셋을 막으려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자기 두 아들이 나갔는데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죽은 건 그래도 괜찮아. 가슴이 아파. 그런데 언약궤가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이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일어나다가 어떻게 쓰러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갑자기 어떻게 했냐? 사무엘이요 바로 그 대제사장의 반열에 딱 올라가 버린 거예요.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계속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계속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 내용이 계속 그 내용이죠. 사무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정말로 도저히 불가능한 현장. 어떻게 보면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 또한요 어떠한 문제를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그것을 변화시키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못하고요. 여러 가지가 할 수 없는 노바디 현장이에요. 이런 현장에서 이 사무엘이 무엇을 했느냐? 사무엘이요 이거 한 겁니다.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영적인 복을 누리고 기도를 했느냐? 사무엘은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고 또한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봤고요. 무엇을요?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자기 어머니 한나,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바로 엘가나라는 자기 남편에게는 또 분인나라는 후첩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분인나를 통해서 자녀가 났는데 자기에게서는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요. 분인나를 통해서 계속 여러 가지 모욕도 당하고 힘든 거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어떻게 볼 방법이 없으니까 이 한나가요 성전으로 간 겁니다. 성전에 가서 무엇 하느냐? 거기에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떠셔? 화가 나니까요. 막 그걸 가지고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 내거나 다른 것으로 이렇게 풀 텐데 바로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푸는 거예요. 이거를 거기에 뭐라고 나오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자기의 진짜 문제를 생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그걸 분풀이하는 게 아니라 그걸 끙끙 앓면서 그냥 속으로 그냥 꼭 참는 게 아니라 그럼 병되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요.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내가 그 자녀를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까지 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싹 바꿔버리셨잖아요. 우리가 항상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거나 어떠한 상황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요 복잡해져요. 내 방법으로 해결될 것 같죠. 그런데요 인본주의 아무리 쓰고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더 그것이 시타래처럼 꼬여가지고 더 당장에는 해결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자녀를 얻었어요. 이 자녀를 딱 낳았는데 자녀를 낳고 나서 어떻게 했냐?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으면 입 싹 닦잖아요.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응답받은 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가 어떻게 했죠? 한나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인가요?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이렇게 써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이거를 들었고 이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게 사무엘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가 딱 오니까, 숨은 문제가 딱 오니까 자기 어머니가 자기 부모님이 자기를 성전에다가 딱 놔두고 가니까 바로 이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하죠? 바로 이 사무엘이요. 사무엘상 3장 3절에 언약궤 옆에 딱 눕는 거예요. 언약궤 옆에서 자는 겁니다. 무엇 하는 거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숨은 문제를 공론화시키거나 그걸 가지고 막 열을 내고요. 그걸 가지고서 불신앙을 하고요. 그렇게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바로 메시지로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엘리 제사장이 전하라고 그러죠. 시간이 지나가자 자기가 자신이 이제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십니다. 그게 6장에 나오죠. 돌려보내고 나서 사무엘이 무엇을 했죠?
언약궤가 돌아온 그 순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죠?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5절. 미스바로 모여라. 이제부터 우리 우상을 제거해라. 그리고 우리 복음 붙잡자.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미스바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왜? 사무엘은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요. 안 된다, 못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아직 시간표가 아니다, 힘들다. 물론 다 맞아요. 우리 교회는 또 그런 분들도 없지만 우리의 생각들을요 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우리 기도하자.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자. 그런데요 요 틈을 블레셋이 또 알고, 야 기회 좋다. 이 틈에 완전히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버리자. 저 나라를 우리가 차지하자. 그래서 이 블레셋이요 군대를 형성해 가지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났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서 응답을 이어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나는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겠다. 날마다 나는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복을 제대로 누리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이걸로 인해서 사무엘이 받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우리 이제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경제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경제는요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복음 가진 자에게는요. 그러면 어떡하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영적 회복부터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기도 안 하면 돼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내가 믿어진다.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했나 이거죠. 바로 오늘 같이 읽었던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사무엘이 말하는 모든 것들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잖아요. 두 번째는요, 사무엘상 7장 12, 13절이죠.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땅을 진동시키고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지? 13절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가 임하니라. 전쟁이 그친 겁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게 복이잖아요. 아무리 경제 복을 받고요, 아무리 저가면 뭐예요? 한번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다 무너지는데요. 아까 뭐 신문을 잠깐 봤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금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좀 머리 있는 사람들은 뭐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가 싸우니까 이제 러시아의 증권을 이제 샀나 봐요. 좀 대량으로 샀나 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세계 각국이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세계 각국이요 러시아의 통화권이나 이런 이제 돈을 다 묶어버렸네. 그렇게 경제가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네. 어떡하냐? 증권이 폭삭 내려앉은 겁니다. 이재명하고요 또 누구죠? 윤석열. 예? 뭐 그래가지고 뭐 이재명이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막 이재명 뭐 테마주인가 뭔가 뭐 그렇게 있대요. 잘 모르겠는데 뭔 근데 이제 그거를 샀던 사람들이 아까 신문을 보니까 뭐냐면은 윤석열이 될 것이다 하니까 그게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전쟁 하나 딱 일어나는데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관이에요. 세 번째는요. 그 정도가 아니죠. 사무엘상 16장 13절 뭐죠? 바로 후대 제자를 남기고 가는 겁니다. 다윗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다윗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육신적인 내용들을 경제적인 복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기록이 잘 안 나온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무엘을 그냥 놔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고도 남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을 영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누려야 되니까. 영적인 생명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에덴에다 두시는 겁니다. 왜? 누리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영적인 거 놓쳐버리는 순간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꼭 성도님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거 놓치면 안 돼요.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틀이 바뀌어요. 내 생각의 기준이 바뀌어요. 내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요. 그 안에서 승리하고 응답받는 귀한 우리 함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지금 리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자꾸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3, 9, 3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보죠.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지금도 24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보좌의 축복 하늘의 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시어 내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통하여 정말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달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래 또 하나님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바로 삶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요거 놓고 기도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요것만 더 적겠습니다.
이제 류 목사님 적어놓은 대로 제가 좀 적으면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헤븐리 미션, 헤븐리 메시지라고 그러거든요. 하늘에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놓고 기도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 기능을 찾고 발견하며 그걸 가지고 내가 증인으로 서게 하소서. 헤븐리 미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 발견하고 찾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네 가지 놓고 우리가 또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바디의 현장, 아무도 도울 수 없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기준을 가지고도 도저히 불가능한 그 현장, 그 현장 속에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모든 것을 응답으로 증거로 나타났던 그 사무엘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당연히 경제가 따라오며 참된 경제의 복을 누리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가정에서 개인으로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속에 주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